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일본 츠쿠바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약 7,0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만들었죠. 숲이죠. 아주 그냥 거대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그러고, 그동안에는 그 숲에 공지에다가 고구마, 감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고 추수감사들이 되면 모두 다 모여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재밌는 건 멧돼지가 와가지고 모조리 다 파먹어가지고 남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줘도 울타리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울타리가 없으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마귀 귀신 장난에 의해서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내게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울타리가 없으면 모든 것 다 놔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비극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2주, 3주 아니면 4주, 주님이 영감 주시면 한 5주 걸쳐서, 그래서 여행도 가지 마시고 1월 달에는 축복의 울타리를 내가 잘 쳐야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돈을 벌었고 엄청난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됐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란간 구설에 휘말려서 지난날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남의 죄악만 우리가 굳이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내 죄가 더 더러워요. 근데 저 사람은 발각됐던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듯이 나를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발각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내 죄가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곧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망우리 공동묘지 아니면 어떤 좋은 나라, 경치 좋은데 높은 산 그런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귀신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물의 개념에서 생명 자체로 전환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밥을 만든다 안 해요. 집을 짓는다 그래요. 약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밥도 짓는다 그래요. 밥을 잘 지어야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뭐예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탁은 제단과 같고 식사는 예배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생존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기쁨과 영적인 의미를 담는 행위로 묘사한다. 그래서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식사다. 그러므로 식사는 뭐냐? 예배다. 이런 사상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서기 70년에 그리고 서기 70년 이전에 예수님이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성전 위에 이 땅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가 온 세계를 그 당시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근본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렇게 잘 공격적이에요.
순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로마 제국은 제국 전체의 통치를 위해서라도 덤비면 죽여버린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그렇죠. 협조하면 살려준다. 너희의 종교, 너희의 언어, 너희의 문화 인정해주겠다. 그러나 덤비면 전멸시킨다. 이것이 고대 제국들의 기본 방침이에요. 아무쪼록 티토 장군이 로마에 대항하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아예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놈의 자식들은, 이 사람 생각이에요, 성전을 중요시하지, 박살을 내버려라. 아예 그냥 갈아 뭉개버려라. 그 옛날에 불도저도 없는데 갈아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개선했을 때 개선문을 콜로세움 부근에 지금도 가면 그 개선문이 있고 그 개선문 안에 부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개선문에 있어요. 파리의 개선문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개선문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피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성전이 없고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이 랍비들이 생각했을 때 각 가정이 식탁이 과거 성전의 제단을 대신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린 드릴 것도 없고 우리 몸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식탁이 곧 제단이고 오늘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식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개념이 새롭게 랍비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배고픔을 위해서 육체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형태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식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행위라는 거죠. 맛집 찾아다니면서 값비싼 거 먹는 거, 그건 처먹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지혜롭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곧 예배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을 닦는 정결례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코셔, 정확하게 피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율법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런 음식, 근데 그런 음식들을 쫙 보면 상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냉장고가 없는데 온도는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돼지는 못 먹어요. 잘 상하는 것들. 그래서 식사는 예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앉아서 먹어야 돼요. 조심하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금 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러면 하나의 제사가 되고 곧 오늘날 신약적인 용어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식사를 차려놓고 원망과 불평으로 밥을 차리지 마세요. 밥을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 왼수는 꼭 밥을 아침을 처먹고 간대, 남편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글쎄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나가지도 않아요. 3번을 다 먹어. 그냥 삼식이야, 삼식이. 어머나 일식이가 되지 왜 삼식이야? 우리 남편은 이식이야. 그래서 저는 일식이 하기로 했어요. 아침만 먹고 나머지 점심과 저녁은 꼭 교인들과 함께 바깥에서 먹고 들어가는데, 혹시나 먹을 교인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합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저녁은 주시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 밥 해주는 거, 자식 밥 해주는 거를 왜 꼭 아침부터 꼭 밥을 먹어야 되느냐, 국을 먹어야 되느냐, 처음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남편이 3끼를 다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당뇨도 안 걸리고 신장투석도 안 하고 건강하게 3끼를 다 먹습니다. 또 간식까지 먹네요. 그러니까 쫑간나 새끼라고 욕하지 말고
종종 간식까지 먹는다고 종갓나 새끼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간식까지 먹어도 우리 남편은 당뇨도 안 걸리고 투석도 안 하고 이렇게 고지혈증도 아니고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집안이 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랍비 요한나와 랍비 레시 라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의 식탁은 제단과 같아서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와 같다. 예. 그러나 무조건 성경에 없는 거를 랍비들이 막 바꿔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에스겔 4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있는 상이라 하더라. 이게 제단이야. 근데 이 제단이 뭐야? 영어로 테이블. 식탁이 뭐야? 테이블. 그 테이블이다 이거야. 오늘 이 에스겔은 누구예요? 포로기 시대 때의 예언자예요. 이제 성전은 파괴됐어요. 이 시대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테이블을 만들라고 계시를 주셨어요. 바로 이 테이블이 오늘 우리들의 밥상이 곧 제단이라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마셔도 그냥 물 하려고 남편이 그러면 그냥 갖다가 턱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받쳐서, 아들이 물 달라고 해도 하나를 받쳐서 아들에게 줄 줄 알면, 딸에게 줄 줄 알면 그 아이는 교양 있는 아이로 성장해요. 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살게 돼 있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모든 언행심사가 아이들에게 다 학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제단을 돌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은, 그 가정의 가장은 식사 전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의식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식사 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났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식사 전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복을 빌고 감사하는 의식을 통해서 육체적 행동을 영적 예배로 승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금기식품 등은 다 뭐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또 14절부터 17절에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들이 오늘 현대 의학이 발전을 하고 식품 영양학과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다 해로운 거예요. 전부 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에게 전부 다 병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의 이야기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곡식과 채소가 있겠어요? 우리도 여름이 너무 더우면 채소값이 비싸서 상추값이 금값이 돼버려요.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홍수가 나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작물값이 다 우리도 오늘날 21세기에도 가격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9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때부터 사람들은 동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채소같이 먹어라.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단 피가 있는 피째는 먹지 마라.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죠?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죄의 대가로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모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를 죄 없다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 다 알아요. 바람도 피고 술도 먹고 죄란 죄는 다 짓지만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안 나오면 언제까지 안 나오려고? 그다음 언제 죽으려고? 하나님 염치 없지만 나옵니다. 내가 술, 담배 못 끊고 죄를 못 끊고 나오지만 염치 없지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오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죄가 없어요. 아니 왜 예수의 피가 죄가 없냐?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그의 피는 그러면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데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사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이분은 피가 깨끗해. 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하고 앉았어. 예수 믿는 것들은 별 미친 것들 다 봤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카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항상 잡수신다. 식사로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식사, 교인들과의 식사, 콩 한 조각도 늘 나누려고 애를 쓰세요. 예배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축복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랍비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서는 식사도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떡을 만들어 놨어요. 빵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대체로 우리가 총 15명이지 이따가 누구는 늦게 오지, 그래서 떡을 내가 요만큼만 먹어야지 이래 되는데 그냥 다 왔지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러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참 떡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할 정도죠. 노튼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서 마귀는 탐욕적 식습관이 비만을 만들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해서 영적 전쟁의 패배를 의미한다. 질병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못하고 더 많은 전도도 못하고 더 많은 봉사도 못해요. 보세요. 신장 투석 환자까지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굉장히 능력이 많으세요.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설교하세요. 강대상이 없어요. 3,000석 예배당인데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기 딱 휠체어에 와서 노트북을 딱 펴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성전을 잘 가꿔야 되는데 내가 잘 가꾸지를 못해서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전을 잘 가꾸세요. 비만하지 마세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모든 먹는 거를 잘 절제해서 균형 있게 식사하세요. 와,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주님 주신 이 몸을 내가 함부로 망가뜨렸다. 밥을 잘 짓는 것 은혜예요. 감사로 식사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은혜입니다. 식탐과 만병을 부르는 비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식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을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뭐 딴 데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무슨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오늘 내 식탁에서도 나는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먹을 때 이것이 내 몸에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힘이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끝나고 이빨만 쑤시지 말고 트림이나 드르륵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제가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돈 번 거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신 하루 3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적 식사와 절제된 식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만병이 오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높은 지위를 얻으면 뭐래요?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의 울타리가 뭐냐? 식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절제된 식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가 예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새해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무거나 먹고 탐욕 그리고 탐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잘 관리하여 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정신과 영혼을 소유한 아들, 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건강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